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이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에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키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난 7월 1일서부터 이번 주 이제 화요일이면 우리 이사야 선지서를 다 이제 마치게 됩니다. 한 달 반 넘도록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속하긴 하지만 신약 성경이 담고 있는 회복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소중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한 달 반 정도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를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어렵지 않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구나, 이 소망의 말씀이 하나님 약속이니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사야서를 함께 읽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어떤 고정관념이 있냐면 구약 성경은 어렵다, 이러한 선입관이 우리에게 꽉 차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보다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 알고 또 성경에 담겨 있는 문화적인 배경을 또 알고 또 성경 속에 있는 언어적인 그런 의미들, 왜냐하면 성경에 많은 이 표현들이 비유적인 표현, 상징적인 표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언어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 신약 성경 못지않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속에는 생명의 약속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이 마음속에 자꾸 이 선입관념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내가 보기 힘들어, 이런 마음으로 구약 성경을 좀 등한히 하지 마시고 오히려 구약 성경의 말씀을 더 깊이 읽어가고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되어진 이 설교의 말씀도 이렇게 늘 청취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서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65장의 말씀 중에서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매일 성경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어제 65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토요일 어제 아침에 묵상했습니다. 자, 이 65장의 말씀은
바로 그 앞에 나오는 64장의 말씀과 이어지는 이야기죠. 64장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64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은 뻔뻔한 느낌이 드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64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심지어 돌아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지요. 돌아와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이사야가 64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65장입니다. 65장 1절서부터 25절까지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고 또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응답을 마음 깊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보았던 1절로 16절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1절의 말씀입니다. 65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다시 한번 좀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자, 이것이 1절 말씀에 대한 세번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준비하고 있었다, 준비하고 있었다.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할 준비를 다 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이사야 65장 1절의 세번역의 번역처럼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내가 너의 그 마음 중심의 예배를 받아서 내가 너를 만나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의 말씀에서 이사야 65장 9절 말씀을 보면 이 9절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나를 찾는 백성들이 내가 택한 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업,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준비하신 모든 축복의 약속을 그들이 다 소유하게 될 거다. 그들이 다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백성,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축복의 약속이 무엇인가? 이제 오늘 본문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속에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이제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준비하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니 내가 주님을 찾고 찾겠습니다. 그러니 내 삶 속에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핵심은 17절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사야 65장 17절, 이게 가장 중심된 구절입니다. 여러분 65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5장 17절 한번 다 같이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를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이하의 모든 말씀들은 이 17절의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창조하시겠다고 합니다. 뭘 창조하냐면 목적어가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천지를 창조한다. 그런데 천지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한다는 것은 하늘과 땅만 만드는 게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것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는 이야기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천지는 그냥 단순히 하늘과 땅만 만든 게 아니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다는 것을 천지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17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여기서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창조하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말을 다시 이해하자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겠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겠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재창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왜 이것이 축복의 말씀인지 그 다음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부연 설명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여기 17절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 했는데, 그렇게 창조를 하게 될 때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값지고 소중합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거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면 이전 것은 비교도 되지 않는,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면 이 새로운 것은 이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된 것이므로 이전 것은 하나도 생각나지도 않을 거고 기억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요, 그런데 그 음식이 뭐 나름대로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다시 그 음식을, 똑같은 메뉴의 음식인데 더 맛있는 그런 음식을 먹게 되면, 여러분, 새로 먹게 된 맛있는 그 음식이 똑같은 이전 메뉴보다 더 좋은 맛이라고 한다면 이전 것은 생각 안 납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새롭게 맛보았던 것만이 기억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도요, 이 장난감보다 더 좋은 장난감을 선물로 받으면요, 지금까지 자기가 재밌게 놀았던 장난감은요, 이게 내가 언제 놀았다는 듯이 그냥 저쪽에다 내팽개치고요, 그거는 거들떠도 안 봅니다. 그리고 새로 얻은 장난감, 더 좋은 장난감에 마음이 푹 빠져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놉니다. 이전의 것은 생각도 안 하고 기억도 안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새로운 창조,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삶에 이전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 새롭게 만들어주신 은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기쁨과 또 즐거움과 감사를 누리며 살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전 것은 도무지 생각나지도 아니하고 마음에 기억나지도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새로 만들어 주시고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실 우리의 인생의 삶, 바로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부연 설명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자,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면 이전 것은 생각도 안 나고 기억도 안 나고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자, 이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 말씀하면서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너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18절 하반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 세번역 성경으로 대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집사님들은 주보 안쪽에, 주보 안에 있는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좀 보시고, 비대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여러분 유튜브 화면 밑에 설교 제목,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이렇게 제목이 있죠. 그 글을 딱 손으로 클릭하면 밑에 설명창이 쭉 나옵니다. 유튜브 화면 바로 밑에 있는 글씨를 클릭하면 밑에 설명창이 나옵니다. 제가 항상 온라인에 이 유튜브 예배를 이렇게 올릴 때마다 여러분 그 유튜브 화면 밑에 그 글씨를 딱 클릭하면 그러면 밑에 설명창에 제가 항상 모든 예배마다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 번역을 같이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번역 성경을 비교해 가면서 읽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항상 모든 유튜브에다가 그렇게 올려놓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자, 여러분, 이 세번역 성경에서 내가 너희들이 사는 예루살렘 그 성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겠다.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말씀합니다. 여기 사용되어져 있는 창조라고 하는 이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하고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습니다.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이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창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만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그 자리를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시고 그 주민들은, 그 백성들은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시겠다.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땀으로, 우리의 열심으로만 되어지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실 때에 기쁨이 가득 차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 아무리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세상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 소유가 우리 안에 기쁨을 가득 차게 만들거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함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거두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수고가 기쁨이 되게 하고 행복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실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이 18절 하반절의 세번역 번역으로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쁨이 가득 찬 도성, 행복을 누리는 백성,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처럼 기쁨이 가득 찬 나의 삶의 터전이 되게 해주시고 행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가득 찬 우리의 삶의 터전, 행복을 누리는 백성, 여기서 누린다라고 하는 의미도 참 중요합니다.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누린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누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기거나 맛보다, 이게 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누리는 거, 행복을 나의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기거나 맛보는 거, 하나님 이것을 창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어찌하면 되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기쁨이 가득 찬 나의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감사가 차고 넘쳐야 됩니다. 감사가 넘쳐나면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은 감사로 말미암아 나오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영적 비결입니다. 기쁨이 가득 찬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면 감사가 차고 넘쳐야 합니다. 감사가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감사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행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려면 나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마음껏 행복을 즐기면서 맛보기를 원한다면 행복은 소유가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행복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감사가 차고 넘치면 덩달아 기쁨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면 자연스럽게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해석하셔야 합니다. 항상 기쁘게 살라. 그것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기쁘게 살라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기쁜 일이 있어야죠. 뭐 기쁠 게 있어야 기뻐하죠. 맞습니다. 괴로움이 가득 찬 인생, 염려 덩어리인 인생, 마음속에 번민이 가득 차고 마음에 우울한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항상 기뻐하라니요. 기쁠 거리가 있어야 기뻐하죠.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자, 항상 기뻐하면 행복이 오는데 항상 기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쁜 거리가 없으니까요. 기쁜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쁜 일 없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기도하면 우리의 심령이 성령께 반응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기쁨을 만들어내려면 기쁜 일이 없는데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답답한 마음을 아시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기쁠 일이 없다고?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해. 왜냐하면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 심령이 성령께 반응하게 되어 있으니까. 세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염려나 걱정거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심령이 성령께 반응하니까, 이처럼 우리의 심령이 성령께 반응하게 되면 모든 나의 삶의 조건이 새롭게 새로운 안목으로 재발견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기쁠 일이 없어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대답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왜냐하면 기도해야 너희들의 심령이 성령께만 반응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게 되니까. 걱정거리가 있어도 내 마음이 반응하지 않으면 이게 괴로움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문제에 자꾸 내가 반응하고 있어요. 염려로, 걱정으로 반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가정에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 반응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세상의 그 많은 문제들이 감사의 조건으로 재발견되어지는 눈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감사의 조건이에요. 아무리 괴로운 문제도 감사 다 감사한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예요. 내게 있는 괴로움의 문제들을 감사의 조건으로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면, 그러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요. 그러면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이 말씀 속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 세 가지 가만히 보십시오. 기쁨, 기도, 감사. 그러면 이것이 계속해서 순환되어지는 겁니다.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쁨을 누리라고. 행복함은 기쁨에서 오니까 기쁨을 통해서 행복함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대답합니다. 기뻐할 게 있어야죠. 괴로움 투성인데요. 그러니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너희 심령이 세상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 너를 괴롭게 만드는 그 문제에 반응하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 반응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그러한 역사 속에서 너희들이 기도하면 너희 영이 열려서 모든 괴로움의 문제가 감사의 조건으로 보여지게 된다. 그러면 감사하게 된다. 그러면 그 감사는 뭘 만들어내냐 하면 기쁨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끊임없이 순환되어질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행복을 누리는 영적인 비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기쁨이 가득 찬 도성, 행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어지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우리의 삶, 이것은 우리의 기쁨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어지면 나만 기쁜 게 아니고 나만 행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즐겁게 살아가고 행복을 누리며 살며 기쁨이 가득 찬 삶을 살면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된 이들은 자녀가 기뻐하고 자녀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요, 부모가 기뻐요. 자녀가 행복을 누리는 삶을 보면요, 부모가 행복해져요. 이게 오늘 19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들이 기쁨이 가득 찬 도성이 되고 너희들의 삶이 행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거고 나의 백성을 보면서 내 기쁨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말씀대로 하나님 뜻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 굳건히 서셔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기쁨이 가득 찬 삶이요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니 기쁘다, 내가 너를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여겨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기쁨이 가득 찬 삶, 행복을 누리는 삶을 창조하겠다. 이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의 삶에 약속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한 창조가 이루어졌을 때 이제 19절 하반절에서 길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19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우는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는다. 슬피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참된 기쁨의 회복 아니겠습니까?
슬픔이 없는 삶을 살 거다. 왜냐하면 괴로움이 많고 부르짖어야 할 만큼 슬픈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거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마음으로 여겨지면서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찬양이 될 것이니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드시겠다. 또 그 다음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여러분, 이것은 비유적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20절 맨 마지막에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우리가 100세까지 사는 게 아직은 요원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100세가 되지 못하여 죽은 자가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이 20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비유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바는 건강한 삶을 살게 될 거다.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이 가득 찬 삶이요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게 되면 그 심령과 육신이 건강한 삶을 살게 될 거다 말씀하는 겁니다.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가 없다. 아이들이 날수가 많지도 않은 어린아이들이 죽는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고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까? 병으로 말미암아 불치에 병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죽기도 합니다. 또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그냥 죽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병이나 또 사고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시 없을 것이다. 그래서 100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라고 하겠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수명을 다하면서 건강한 삶을 살 거다라고 하는 것을 20절에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건강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늘 영적으로나 마음으로나 육신으로나 건강한 삶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실 새로운 창조 속에 담겨져 있는 약속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21절의 말씀에서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22절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자, 21절과 22절 그 앞부분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집을 건축한 다음에 그 집 안에서 살 거다. 22절 앞에서 그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거다. 다시 말하면 내가 건축한 곳에서 내가 오랫동안 살게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 건축한 것을 빼앗기지 않을 거다. 또 포도나무를 심으면 그 열매를 먹을 건데 22절에서 그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않을 거다.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심은 그 포도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을 거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을 거다. 내 소유를 잘 보존할 수 있을 거다 말씀하는 겁니다. 인생의 삶에서 아무리 수고하여 얻은 소득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셔서 우리가 건축한 것들이 잘 보존되어서 그 집에서 오랫동안 살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수고하여 농사한 이 포도의 모든 열매를 네가 먹을 건데 이것을 타인에게 빼앗기지 않을 거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을 거다. 너희들의 모든 수고한 것들이 잘 보존될 거다. 보존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재창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22절 이 하반절이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 손으로 일한 것을 너희가 누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 2절의 말씀을 아시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시편 128편 2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12장 7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 약속입니다. 신명기 12장 7절에서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 것이다. 신명기 12장 7절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오늘 본문 22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들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기거나 맛보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 이 말씀을 붙잡고 약속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23절도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 또한 그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고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23절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4절과 25절의 약속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만들어 주실 새로운 창조의 역사 속에 24절과 25절에 이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들이 나를 부르기도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 너희들이 나를 부르기도 전에로 나는 너희들의 모든 형편을 알고 너희들의 필요를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삶 속에 이루실 새로운 창조는 너희들이 나를 부르기도 전에 내가 응답할 것이고 너희들의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듣고 응답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 25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 세상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이 구절들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어떻게 함께 먹습니까? 이리가 양을 잡아먹죠. 사자가 어떻게 이 소처럼 즙을 먹습니까? 사자는 육식동물이니까 소를 잡아먹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약육강식이라고 말하죠. 약한 자를 강한 자가 짓밟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 삼켜버리는 세상. 적자 생존이라고 말하죠. 정글 같은 이 환경 속에서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는 이 적자 생존의 정글과 같은 이 세상. 그러므로 연약한 사람들은 도태당하고 멸망당하는 이 세상.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또한 그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어서 가난을 계속 되풀이해야 하는 이 약육강식의 세상. 그러한 세상 속에서는 낙담하게 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평화를 이루는 세상.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 25절의 말씀은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이 세상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이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고 이러한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죄성 가득한 인간, 탐욕이 가득한 인간들은 절대로 이렇게 세상을 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5절의 말씀은 종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서 보게 될 세상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코로나 시대에도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백신을 가난한 저 개발 국가들 후진국에도 백신을 나누어 준다면 이 코로나의 종식은 훨씬 더 빨리 올 겁니다. 많은 다국적 회사들, 화이자를 비롯해서 모데나를 만들어내는 그 모든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자기들의 모든 이윤을 접고 온 세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모든 백신을 만드는 모든 원천 기술들을 다 오픈하여서 모든 나라들이 다 자국의 기술로도 만들 수 있도록 기술을 다 양도할 수 있다면 세상은 이 코로나를 빨리 종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신 값을 더 올렸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온 세상이 죽어가는 이 재앙 속에서도 그들은 자기들의 탐욕을 챙기고 있는 겁니다. 선진국들은 자기들은 몇 번씩 더 백신을 맞출 수 있는 것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진 국가들에게 나누어 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자국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기적이고 탐욕에 가득한 죄성 가득한 세상 속에서는 25절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저 하나님 나라에는 이 25절이 온전히 이루어질 겁니다. 비록 25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될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는 고대해야 합니다. 마음에 소망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작은 힘이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눌 줄 아는, 욕심을 비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면 세상은 변하지 못할지 몰라도 내 마음 안에는, 나의 삶 속에는 25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실 하나님을 고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이 말씀을 적용하시면서 마음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나의 삶을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나의 인생의 삶의 목적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습관들까지도 새롭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있는 옛 습관,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망가뜨리는 이전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나의 삶 속에 기쁨이 가득 찬 삶이요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말씀의 뜻이요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6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실 하나님을 고대하면서 이 한 주를 살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빚으사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가득 차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싸우니, 성령께 반응하게 싸우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과 행복을 가득 차고 넘치도록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